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5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형제, 자녀, 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네. 인사해도 돼요. 뭐 한다고 혼나는 거 아니?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생?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왔다, 뛰어왔다, 달려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질문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이러한 열정과 열심,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뛰어 기쁘게 막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아이가 애가 지각했어. 주일학교 예배식 늦어. 얘야 빨리 가라. 엄마가 막 떠밀고 빨리 가라 그래. 헌금을 지어주고 이제 간다. 막 뛰어갑니다. 다 와갖고 교회 계단에서 엎어져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뭐라 그래? 예수님 밀지 마세요. 밀지 말래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오고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뭘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다,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뭐냐? 예수님을 무슨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굿 티처,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교사로만,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영생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올바로 가르쳐 주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안 좋은데요? 아이고 가망이 없네요. 암이요 암.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건, 사고, 죽음, 질병, 고통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영생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밑줄 쫙,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이거예요. 영생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 물론 세워야 됩니다. 요즘 정치가 보세요. 이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물론 노후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책을 하라 해서 우리 문지사님 사후 대책.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영생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스크린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뭐라고 취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골고다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감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 아프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내게는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리,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앞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아멘.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는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하는 눈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골고다의 보혈의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천국 백성 되게 하시. 그 사랑 앞을 길 없네. 아버지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아멘.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2절 가사와 같이 골고다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쉼과 안식과 평강,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은 날들 5월 가정의 달인데 얼마나 우리가 효도 못하고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줄,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부, 교사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은 날들 더 많이 부모, 형제, 자녀, 손들, 사랑하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더욱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보세요. 본문 보세요. 1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인륜 계명,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거기서 언급을 합니다. 19절에 뭐라 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내가 이것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가 봐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무슨 생이? 범생,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 사람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존경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물론요, 비공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요. 익명으로, 무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선행을, 착한 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니까요. 아무개 누가 몇 날 며칠 무슨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할머니 짐 도와드리고 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푼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본문 다시 보세요.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미워하사? 사랑하사.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키고 그래 잘했어. 근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데 그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것들 나누라는 거예요. 쉐어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은 물론 축복, 복 받으라 축복의 말씀도 있고 아니면 회개의 말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면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회개와 결단과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시험받고 상처받고 삐지고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물질을 나누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네. 이거 시험 받네. 이거 실족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기색?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고 집으로 가실 때 인상 팍팍 쓰고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떡도 드시고 오늘도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왜 이렇게 바쁘셔요? 주일날은 여유를 가지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친교하라니까 맨날 누구 흉이나 보고 수다나 떨고 비난하지 말고 좋은 일, 위로, 격려, 사랑, 축복의 말 많이 하시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서 절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같이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과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보세요.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요, 행복한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세요.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삶이에요. 시간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에게 요거밖에 안 되네,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실 때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주 하나 백뮤직 들어보세요. 하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찌든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주, 주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주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가난하신가요? 아니, 나는 부요하단다. 주님, 제 몸은 병들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도 병에 걸리셨나요? 아니, 나는 건강하단다. 예수님,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 나는 행복하단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세상의 문제 속에 찌들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군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나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얘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너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상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군요. 예수님, 나는 이제 나의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도 예수님이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요함과 예수님의 건강과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내용에 다시 애들의 리바이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 주신 것들, 부모님, 자녀손들,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니까요. 자녀도 내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 공부를 안 하고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집착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요. 다 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러한 청지기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주인. 우리 주권사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시네. 문지사님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주권사님이 역시 권사님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주전자래. 주전자 권사님. 우리 주선자 권사님 이름도 예뻐요. 주님 선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주전자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 전문가가 되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맨날 옆에서 박수나 쳐주고 던지는 거 뭐죠 그게? 뭐에 받는 거 뭐라 그래요? 부패인지 그거나 받고 들러리가 되지 마세요. 주인공,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가난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 다 받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질병도 누구 거? 문제사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래 내가 받아주마. 그럼 우리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다 맡기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이지 너무 쉬워요.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내 건데 시간, 건강,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거 이거 다 내 건데 그러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스트레스 받고 안 돼요. 안 풀려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마친다니까요. 시계 보지 마시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영육간에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개는 참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게을러.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무개는 참 다 좋아. 근데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라니까요. 누구 얘기냐고요? 예. 다 좋아. 근데 뭐가 문제? 혈기가 문제, 혈기. 씩씩거리고. 다 좋은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네.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네. 이 중독. 무섭네. 다 좋은데 어떻게 해요? 건강이 안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자존심 피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상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 연약한 부분들 어떻게 해요?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영육간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고 우리 항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으시고 늘 영육간의 승리, 기쁨, 감사, 은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한 가지 부족함을 체험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육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 아시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몸부림칠 때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또한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부요한 풍성한 삶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